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범함으로 죄 아래 있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통과하여 약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율법 없이 약속만 원함으로 율법과 약속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알려주는 죄의 고통을 외면하고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기도 하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면한 채 율법 아래에서 정죄감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말해 줍니다. 23절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구약시대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에도 믿음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에서 감시를 받았다라는 헬라어는 군대 호위병의 보호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 도시에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주민들이 도망하거나 탈주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법적인 용어로 수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다는 단어 역시 에워싸다, 가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우리를 감금하고 제한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어진 24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교사는 남자아이들의 안내자이며 후견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교사들 중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옛 그림 속에 손에 회초리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정죄 아래 있으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수처럼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개인교사처럼 우리의 악행을 꾸짖고 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예수께서 오시면 사람들을 그분께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예수의 공로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시키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약속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가둬놓은 감옥에서 해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율법의 가혹한 훈육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엄하고 무서운 개인교사의 훈육이 필요한 말썽꾸러기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절대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중요한 외적 표현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온 회중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한 일을 근거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죄를 좋아하는 경향은 여전히 있으며 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와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적으로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으며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인종의 구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인종, 피부색, 언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동등하고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층의 구분도 없습니다.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모든 사회는 계층이나 계급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은 출생 환경, 재산, 지위 등으로 인해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으며 그 모든 계층 간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남녀가 같다는 주장은 아주 급진적인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녀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고귀한 믿음을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속박입니다.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난폭한 개인교사 아래에 있는 아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개인교사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실제가 되며 충만히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생각나는 성도들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서로를 문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에게 더 가까이 함께 실천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